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지난주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중간에 인용한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하셨지만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살리고 싶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합니다.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플라게름이라고 불리는 이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동물의 가죽 끝에 뼈 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이 가해지는 동안 죄인의 몸에서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튀어나오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의 등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구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왕에 입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0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로부터 비참한 학대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비춰집니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무에 달아 죽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사람들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넣으려는 빌라도의 거듭된 시도에 최후의 비상수단을 씁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의 역적이 된다는 협박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그는 반역자를 석방했다는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누구보다도 선민 의식이 강했던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나라는 전갈과 반역의 나라입니다. 빌라도는 유능했기 때문에 이런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고자 여러 번 힘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밀란 그리고 자기 안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5년 후에 유배지에서 자살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지치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인해 많은 피도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18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곳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자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약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 애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본문은 너무나 간단히 십자가에 대해 말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듯이 짧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이토록 간결하게 쓰도록 하셨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기록할 때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로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텐데 복음서 저자들은 왜 그 흔한 초대 교회의 찬송시 하나 이곳에 인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무런 설명 없이 담백하게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십자가 옆에 어떤 찬송시나 나름대로의 설명이 붙어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설명에 의해 갇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는 무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 묵상 주제이자 쉼없는 찬송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십자가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 내과 의사가 의학적인 눈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찰했습니다. 양 어깨와 팔은 십자가의 가로 기둥 위에 놓여지고 형 집행인들은 못 박을 준비를 시작한다. 그들은 익숙하게 긴 사각못을 손바닥에 오목한 곳에 박기 시작한다. 쾅! 다음에는 다른 손을 단 한 번 망치를 휘두름으로써 이 일은 끝나버린다. 예수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지고 신경 중추는 손상을 당했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손바닥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이 거대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인체의 각 부분이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전달받아 또다시 전율한다. 형 집행인들과 보조원은 이제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2m 10cm 높이의 세로 기둥 꼭대기에 달아야 한다. 못 박힌 두 손을 끌어올려서 그들은 가로 기둥을 세로 기둥의 꼭대기에 올린 후 제 위치에 고정시킨다. 예수님의 무릎은 굽혀지고 왼발의 발바닥이 나무 위에 평평하게 놓여진다. 망치를 한 방 휘둘러서 사각못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척골 사이에 들어가 박힌다. 오른발은 왼발의 바로 밑에 놓여지고 사각못은 두 발과 나무를 꿰뚫고 들어간다. 2분 만에 모든 일이 끝나버린다. 그의 팔 근육은 몹시 위축되어 경련을 시작하고 손가락들도 안쪽을 향하여 날카롭게 경련을 한다. 거대한 근육의 파도가 정강이와 허벅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근육의 강직성 경련이 시작된다. 배와 목의 근육들도 단단히 강직되고 호흡들도 강직되기 시작된다. 짧은 숨이 휙 소리를 내며 들어가지만 나오지는 못한다. 천식으로 고통받는 환자처럼 그는 숨을 헐떡인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하고 이내 푸른 빛으로 변한다. 그는 거의 질식할 지경이다. 그의 폐는 가득 찬 공기로 무거워졌지만 이를 비울 능력이 없다. 1인치나 2인치 정도 몸을 치켜들면 가슴 근육이 완화된다. 그러나 그는 곧 주저앉아 버리고 숨을 쉬기 위하여 또다시 몸을 치켜들고 이런 움직임이 6시간 동안 반복된다. 그의 상처들은 썩어가기 시작하고 파리떼가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붕붕거리며 날아다닌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2, 3일 동안 나무에 달려서 심한 육체적 고통을 맛보다가 결국 쇼크나 폐 손상으로
질식에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 15절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다른 세 사람이 골고다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다. 한 사람은 죄인들의 구세주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죄인이고 한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처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장처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위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정욕과 미움과 뿌리 깊은 반항과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 산 나의 삶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무서운 심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당시 문화와 상업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민을 위해 죽으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왕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토양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영원히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취해 네 깃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하지만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속옷까지 빼앗기시고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벌겨 벗겨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은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명예, 권력, 돈, 세상을 향한 욕심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는 무화과 나무 치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노출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완전한 죄 용서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수치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겁게 떠올라도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말라 부서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군인들에게 당하신 예수님의 수치를 통해 인간들의 죄로 인한 수치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자신의 형제들보다는 지극히 사랑했던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땅끝에서 오다라는 저자 김성일 씨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이유는 요한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듬어질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섣불리 순교를 못하고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고 해석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인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의 갈증을 호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에서 오는 깊은 갈증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목마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우슬초는 출애굽 당시의 6월절에 이스라엘 지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한 식물입니다. 그들이 우슬초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슬처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뿌린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장자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게 되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절인 3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왜 굳이 말로 표현하셨을까요?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28절에 있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인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며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을 예수님의 피를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숯불 사이에 걸려있던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제사의 모습들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행하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다윗의 시편과 이사야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부분들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속 역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번역된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값을 모두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모두 지불되고 그리고 영수증인 성령까지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범할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참된 속죄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흠없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는 단 한 번에, 그리고 그 효과가 영원한 속죄 효과입니다. 죄사함의 효과가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다 이루었다, 혹은 99% 이루었기 때문에 1%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100%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는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에 갖다 바칩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깊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영원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탄식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조금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기쁨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한마디입니다. 인류의 죄값이 모두 지불 완료되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을 영접합시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로 고통하지 않고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32절, 3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은 십자가를 타고 올려서 빗물에 적셔서 이제 온 세상으로 흘러 가게 되고, 이 십자가의 피에 적셔진 영혼마다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걸쳐서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우리 한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인, 내가 참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 거듭남에 대해 질문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3kg 정도, 이는 왕의 장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구원자여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100%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